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사감축이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표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성탄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크리스마스의 하나로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묘한 어떤 휴가철, 어떤 절기의 설렘과 기대 이런 들뜸으로 보내고 있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를 더 설레게 하는 기다림의 날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12월 6일 화요일 오전 4시라고 하는 거죠. 확률 8%라고 하는 그 지극히 작은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며 설렘과 기대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4년을 기다려왔던 태극의 전사들이 16강의 전설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또 4년을 기다려왔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응원단들은 그래서 더 열정과 신남과 기대 속에서 4일을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나 혹은 뭐 이렇게 8강, 16강의 날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언제나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어떤 것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쨍하고 해뜰 날을 고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사라져버렸다. 절망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큰 슬픔이지만 자기의 생이 끝나기를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혹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살아오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또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왜 기다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혹은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썼던 편지이기도 하죠.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주 정도였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당하여 복음을 전하였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은혜의 현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는 또한 핍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며 시기하였고요. 질투하였고요. 그래서 시장의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떼를 지어 성을 소란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가 왕뿐이거늘 이 예수가 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주둔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동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상황을 다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었었는데 은혜와 핍박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였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감동하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리면 잘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림의 삶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돌이켜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어떨 때는 행복과 설렘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 보면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공존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이 시간이 되기를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시간의 흘러감의 현상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내 5분 기다렸다, 1시간 기다렸다라고 하는 흘러간 시간의 양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이 기다렸던 무언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끝을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다림이 완성되는 것은 끝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다림 자체에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참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것들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기다림 안에 믿음이 담겨 있었고요. 소망이 담겨 있었고요.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기다림은 쉽지만은 않았고 정말로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고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이 영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이런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와 모함 속에서 또 지켜나가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었고요. 소망이 담겨 있었고요. 사랑이 담겨 있었기에 그 기다림이 아름다웠고요. 그 아름답게 지키는 그 기다림을 바울이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기다리는 주체와 어떤 기다리는 대상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리는 대상이 모른 채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에는 정말로 적극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지 않을 사람 혹은 오지 않을 무언가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무언 기다리는 걸까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결국 안 오고 마는구나를 확인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기다림이는 자체에 소망을 두어서 기다려 보고만 있는 걸까요? 기다림이 1시간, 2시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평생에 담겨있는 기다림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평생이 담겨있는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집을 떠나야 했던 가장을 혹은 남편을 자녀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전쟁에 나가서 혹은 전쟁과 관련돼서 헤어졌기에 다시 만날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묵직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사소하게 합격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다시 만날 약속을 기다리고 있거나 무언가 기다림의 연속 속에 있는, 근데 그 기다림이 반드시 기쁨이지 않았던 것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 속에서도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올 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다림마저 포기할 수 없기에 기다림 자체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믿음이 없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 서로 믿음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고요. 때로는 그 삶에 소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추억으로 말미암아 기다려낼 수 있었고 기다려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일상의 삶이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어떠한 걸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야 하듯 그 옛날의 어떤 이야기를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지금을 흘러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현장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여지는 그 삶의 현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기다림에는 거룩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존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랑, 이 존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이 처절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뻐하며 충분히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려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다림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오늘 지금 현재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었지,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동이 있었어 라고 하는 옛날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래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기다림일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과거 때문도 아니고 미래 때문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이야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소망하고 고대하는 소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의 완성은, 마침표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의 완성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색한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의 기다림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바꾸어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오늘 받은 그 사랑과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루함이나 고통스러움이나 어떤 힘듦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미 충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다 이루어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소중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이지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지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라고 했던 삶의 이야기가 그러하다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삶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나간 걸까요? 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두고서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조바심이나 조급함이나 우리의 바닥난 인내를 박박 긁어 모아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시기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지금도 누리지만 그때는 더 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소망을 품어내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품어안고 내게 주신 사역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것을 내게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한 번 더 소망을 품어주고 한 번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다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며 이미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까지 또 참아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요. 이제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의 걸음을 한 주간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고백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만들어내가는 그 귀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